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1장 30절에서 32장 3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313페이지 신명기 31장 30절에서 32장 3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아멘. 자, 모세가 이제 죽음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내용인데,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배경을 먼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리더십이 교체되는 시기입니다.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리더십이 바뀌는 과정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광야 시대에 모세가 지도자였다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될 겁니다. 그런 과도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 사람을 불러다가 말씀을 주십니다. 지금 모세가 이 말씀 전하기 전에 모세와 여호수아 두 사람을 불러다가 이 말씀 전하라고 알려주신 겁니다. 자, 그러면 31장 앞장 우리 올라가셔서 14절로 가보시죠. 신명기 31장 14절입니다. 찾으셨는 줄 알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신명기 31장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회막에 서니. 자, 이것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 공동체의 질서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구나 이걸 깨닫습니다. 여호수아가 새로운 지도자가 될 거지만 여전히 모세를 함께 부릅니다. 왜냐? 공식적으로는 여전히 모세가 지도자니까. 그리고 두 명의 지도자를 함께 부르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리더십이 바뀔 거다. 자연스럽게 알려주시는 것이고 그 영적인 권위를 모세에게서 여호수아로 옮겨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동체의 권위를 먼저 세워주십니다. 리더십의 권위를 먼저 세워주십니다. 그래야 공동체가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특히나 믿음의 공동체는 영적인 질서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굳이 모세나 여호수아를 통하지 않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 듣게끔 하실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신단 말입니다. 선지자나 영적인 리더를 통해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왜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까? 따질 수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맞춰가야 하는 거죠. 따라서 이런 순서가 중요한 겁니다. 먼저는 공동체의 리더십이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동체의 리더십이 깨어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리더십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그러면 끝으로 공동체가 그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공동체를 축복하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축복받는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무슨 말씀 하셨을까? 모세와 여호수아 두 사람 불러놓고 무슨 말씀 하셨을까? 이것이 중요한데 그 밑으로 내려가 보면 신명기 31장 16절에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신명기 31장 16절 시작.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아멘. 자, 모세야, 너는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말씀하고 계시고, 그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들어가서 이방 신들을 음란하게 섬길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길 것이다. 그 말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모세와 여호수아가 이런 하나님 말씀 드릴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 무겁고 하나님 앞에서 면목이 없었을 겁니다. 특히나 모세는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그의 평생을 바친 출애굽이고 광야 생활이었는데 이 모든 것이 다 헛것처럼 되어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에 모세가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신명기 31장 27절입니다. 신명기 31장 27절, 우리가 조금 전에 본문을 읽은 바로 그 위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의 일이라. 아멘.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도 하나님께 너희가 순종하지 않을 때가 많았는데 내가 죽으면 너는 어떻게 할 것인가? 너무나 걱정돼서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옆에서 여호수아가 이걸 다 알고 있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속마음과 모세의 걱정을 여호수아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백성들을 이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정말 느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과 속상해하는 그 마음이 내 안에 정말 말씀 읽고 구절구절마다 느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세도 물론 부족한 사람이죠. 부족하지만 그래도 그가 훌륭한 주의 종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하고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그 모습을 다음 지도자 여호수아가 그대로 배웁니다. 그 옆에 있었으니까.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렇게 말하죠.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누구를?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모세가 그런 간절함과 절박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낭독한 겁니다. 조금 전까지가 그 배경이었던 겁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총회 앞에 읽어 들린다라고 표현합니다. 총회는 어떤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전체가 다 모이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성도님들 보셔요. 아무리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준비되어 있어도 내가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축복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 때문에 하나님은 또 떨어질 겁니다. 내가 영적으로 먼저 풍요로워야 이 땅의 풍요로움이 축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슬과 담비에 비유합니다. 말씀이 이슬과 담비라는 겁니다. 자, 32장 2절을 우리 읽었는데 다시 한번 보죠. 신명기 32장 2절 시작.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담비 같도다. 아멘. 지금 이 말씀을 광야의 거칠고 메마른 환경 가운데 듣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실제적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적셔주는 이슬이고 담비입니다. 성도님들에게도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말씀이 내 삶을 적셔주는 이슬이요 담비입니다. 말씀 없이는 못 사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켜주셨는지를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32장 7절 앞부분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옛날을 기억하라. 성도님들이요, 은혜를 기억하는 자가 하나님 떠나지 않습니다. 은혜를 기억할 수 있다는 것은 겸손하다는 겁니다. 그럼 무엇을 기억할 것인가? 신명기 32장 10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그걸 기억해라. 눈동자는 사람의 몸에서 가장 약한 부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만큼 애지중지 이스라엘 백성 너희를 지켜주시지 않았느냐. 그거 기억해라. 이걸 우리에게도 이 말씀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눈동자같이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다른 신이 없습니다. 12절을 내려가 보시죠. 신명기 32장 12절 끝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나를 축복하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삶의 적과 꿀에 흐르는 가나안 땅보다 더 소중한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바라기는 성도님들이요, 하나님 잘 믿는 삶이야말로 축복의 삶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잘 믿게 하옵소서. 정말 말씀대로 살게 하옵소서. 말씀이야말로 내 삶의 적과 꿀이 흐르는 은혜입니다. 말씀대로 살 때 그 말씀이 내 삶을 적셔주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먼저 영적으로 충만하게 준비되게 하시고 그럴 때 이 땅에 풍요로움도 나에게 진정한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내가 지금 이렇게 나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요.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내가 지금 축복 가운데 이미 살고 있다는 것을 믿으며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며 살게 하옵소서. 평생을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